생명까지도 받은 것인데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그렇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더욱 풍성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하여 그 모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는 세상의 온갖 위협과 미혹과 시험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쓴뿌리처럼 역사하는 부패한 성품의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동안 신뢰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자기 안에 거대한 두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서로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영적 자유, 참된 자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올무와 그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그 영적 자유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따라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자의 삶이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와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각각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를 보다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승리의 길인 성령님께 의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싸움에서 이겨 성도의 자유를 누리는
그 길,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예전 개혁판에서는 그냥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자주 오해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이 우리에 대해 수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는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수동태죠. 그렇게 2장 20절이나 또 로마서 6장 6절의 교훈과 같지 않습니다. 그 두 절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본절에서 동작을 취하는 쪽은 우리임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경험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고의적으로 넘기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죽음에 넘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우리 마음에 어제 우리가 본 현저한 너무나 분명한 도대체 부패한 육적 성품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다. 그 분명한 육체의 일이 우리 마음 밖으로 표출되려 하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제거하려고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는 듯한 수고를 부단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 승리가 넉넉히 주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의 승리가 넉넉히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수고를 여기에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물론 그것은 곧 이의 본성을 거부하고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것은 이건 힘들며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입니다. 여기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할 때,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그 정욕은 원래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우리 신자의 삶을 집약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매질당하는 거예요. 매질. 아픔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저 자연적으로 그저 그냥 좋은 또는 너무나 흥겨운 그런 정서가 우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의 본질은 매질당하는 아픔. 여기서 정은 고통이에요. 죄의 향락을 빼앗길 때의 갈등과 그 고민 또는 그 고통, 그거를 지금 사도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가깝게 살아왔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으며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인 옛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을 끊어버리고 죽이는 일은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때가 될 때마다 짚어드렸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거짓된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대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에 그 진노하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다. 여기서도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육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건 고통이에요. 워낙 그냥 내 친구였거든요. 아니 나 자신이었거든요. 그거를 끊어낸다. 이거는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육체의 일들을 거부하고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그 보장된 승리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길을 오직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수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쭉 지금 밟아온 그 말씀을 이 2025년 신년 감사의 주일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집약해서 본다. 이런 지금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 믿음도 선물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다. 우리를 기계적 존재,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가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이전 영원전에는 없었던 피조물과의 그 관계,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아니면 그 관계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인공지능, AI라고 합니까? 로봇, 어제는 그 장면도 잠깐 봤어요.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강아지 너무 예쁘다. 근데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고통당하기 전에 반려견과 가깝게 되시던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하여 위험하니까 반려견과 헤어졌는데 놀랍게도 인지는 못해도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주는 게 로봇 강아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도래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기계죠.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도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인데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의 본질, 인격적 존재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개념이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고 길이 비추어지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죠. 이거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성경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성경을 이해시키시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교통하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참 우리 신자들은 신비한 존재다. 분명히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나의 열심,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육적 본성이 멸하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저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진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자기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 일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이 복음에 의탁함으로써, 말씀에 의탁함으로써 성령의 선물로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이 전쟁은 모질고 극렬하고 간단히 끝나지 않는 투쟁입니다. 더군다나 이 싸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보려고 할 때는 우리는 도리어 옛 본성의 소욕에 복종하게, 다시 얽매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소욕을 의식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러나 그것을 탐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발 매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고리타분한 무슨 종교적인 무슨 명상, 무슨 상담법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죽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단번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더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일생토록 지속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보다는 나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천국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모되어가는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역시 신년의 감사주일 말씀과 다 연관이 지어져서 드리는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눈 말씀 오직 성령님 안에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함께, 교회가 함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내가 교회의 지체다, 이 의식에서 멀리 있어요.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 섞여 들려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안 돼.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이게 이렇게 나갈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함께 가야 되는데 부딪혀. 뭐가 부딪힙니까? 부패한 육적 본성이 부딪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존귀한 형상으로 변모해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해야 됩니다. 철이 철을 철답게 만들듯이 그렇게.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발을 안 디딛습니다. 멀리 있으려고. 그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잘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각양각색의 그 외양과 그 성품의 사람들이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한 몸이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직임과 각자의 사역은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우리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체의 원리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도리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대목에 우리가 지체됨을 부각시킵니다. 함께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애, 그 완전한 그 열매야 저 영원한 나라에 도달해서 우리가 맛볼 것이지만,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진보가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전과 우리는 달라야 하고요, 10년 전과 더 달라야 하고요, 20년 전과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신년 감사주일 말씀의 요지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알라. 이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한 시대, 우리가 지금 되어진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돌판과 책의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이 완악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킬 것을 직접 명하시고 저희로 그 앞에서 맹세하게 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에 이게 본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 율법에 순종 못한다.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고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순종케 하시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껏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의 첫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과 그 사역에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록,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 영역으로 또 들어가시는 것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즉 십자가를 전제하는 그의 뜻깊은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요, 그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특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 부패한 우리 육적 성품,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대로의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실상은요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 누가 더 더럽냐? 야, 누가 더 지긋지긋하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아질 수가 없어요. 부패한 육적 성품 안에서. 그러한 그 육,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부패한 우리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는 일은 오직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부패한 육의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수요일 새벽부터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이 말씀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다 성령님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 즉 살리는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만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알리신 것이에요. 즉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각 사람에게 실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의 믿음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 없이는,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일이, 가장 신비로운 일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오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아무도 아들을 믿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 중생과 영생이라는 걸림돌에, 이게 지금 이 세상은 이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그랬듯이 그렇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들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태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2장 5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해를 넘기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지것으로 전한다. 그건 저주다를 저주다. 본인도 저주고 성도들도 저주에 이르게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나타나심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얹혀진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말씀의 일꾼들의 능력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면 그건 거짓이에요.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 밖의 일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신년 감사주일과 신년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첫날 신년 감사주일 그 말씀의 그 요지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지 못하는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에서 죽었고요, 율법의 무력함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이제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고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이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충실하게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과 무슨 꿈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영혼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말씀, 신년 감사 주일 말씀으로 또 신년 기도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영광된, 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체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이 곧게 나를 내세울 여지가 없음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내 무엇으로 나를 드러낼 여지가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래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록으로, 내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삶이 누려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그 삶이 내가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우에게 종노릇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남보다 으뜸되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고 남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리하여 거짓되지 않은 진리의 사람이 된, 긍휼의 그릇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더 충실하고 풍성하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잘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진정 겸손한가, 내가 과연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내 인생의 성패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고, 그렇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최후의 길이, 영광된 길이,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생명 자체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복된 삶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실제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고 그 은혜의 열매를 서로 보임으로써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참된 교회의 삶을, 성도의 가정의 삶을, 그리고 성도의 각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